7월 1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후반기가 시작되는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얼굴을 우리 향해 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아주 그 찬양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이런 노래를 전 세계 버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주일 예배 때 축복에 대한 것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것,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 찬양에 참여하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변화에 대한 삶의 두 번째 주관에서 이제 변화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3일 동안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바로 뭐냐면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거,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문제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천사표신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어가지 않으면 바로 오히려 예수를 믿고 더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고집스러워지지, 정말 천사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필수적으로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변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추구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기도 하고, 그 생각에서 결국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물론 그냥 너무나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무슨 소리 들어도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속에 분노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정말 계속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유명한 책이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책 제목이 그래요. 생각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망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나는 쪽으로 가죠.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이 분노와 어떤 짜증과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생기기 시작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잘해줬던 것, 좋은 관계였던 것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분노하고 잘못했던 것,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그런 쪽으로만 몰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면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도 이런 좋은 면이 있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은요, 이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시작해야 돼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은 틀렸죠.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것이 자기가 옳을 수가 있나요?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최선은 아니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진정한 의미는 관점과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다 즐기고 할 만큼 하고 살아가야지, 그래도 한 번밖에 못 생각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죠. 아니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내 인간의 욕심과 뜻, 내 원하는 대로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이 바뀌면, 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굳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보다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로 그냥 보여진다면 그 모습이 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걔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한다면 나 혼자 네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건 뭐 내 권한이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의 삶이 생각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생각이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방식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동 조절 장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프링이 있다고 칩시다. 보통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쭉 당겨요.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와요. 고무줄도 마찬가지죠. 당기면 힘이 있을 때는 가요. 근데 놓으면 원위치로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끌어다니면 늘어나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끌어다니는 것을 멈추면 다시 원위치로 와서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의지력을 변화시키려고 물어붙이면은 결과가 지속되지 않고 내 의지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생각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감정을 좀 사귀려고 하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감정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려면은 결과가 반복될 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요, 이제 죄를 짓죠. 그럼 감옥에 갑니다. 교도소라고 그러죠. 교정, 바꾸러 가죠. 근데 뭘 바꾸러 가는 겁니까?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몇 년 동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행동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지.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무슨 잘못짓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았어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옥에 가서 더 심한 도둑놈 만나가지고 더 잘 도둑질하는 거 배워갖고 왔어. 자,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정당하게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훔치는 거죠.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이거 훔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내가 뭘 원한다.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럼 돈을 어떻게 하냐? 벌어야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어야지. 내가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은 틀린 것이고, 결국 그런 일을 당하게 된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내가 공짜로 뺏는 거다라고 깨닫고, 아, 생각을 바꿔서 도둑질한 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도둑질 하라고 해도 하지 않죠.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감옥을 살고 나와서 10년, 20년, 30년 살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흔히 그 조물이라고 뭐 옛날에는 대도라고 큰 도둑놈, 뭐 부잣집 가서 뭐 무슨 의적처럼 그랬고 결국 도둑놈이죠. 수십 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왔을 때도 얼마 안 있어 또다시 도둑질.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 배운 게 도둑질이다. 아니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그냥 그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십계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기준과 생활의 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과정에서의 신앙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뒤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는 생활의 윤리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렇지 않는 게 옳은 일이야. 그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둑질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면 되지 뭐 하고 목적만을 그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목적을 그런 어떤 법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놨을 때는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십계명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없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또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1절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고 2절에서는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 속에서 끝에 보면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란 말을 썼거든요. 이 묵상한다는 말을 잘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읊조린다라는 말이에요. 읊조린다라는 말은 계속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인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소가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우물우물 입을 돌리면서 가라잖아요. 이 반추한다고 그러죠. 그 반추해서 4개 위를 다 쓰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양분을 모두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꺼내서 씻고 함으로써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참 신기하죠. 풀만 먹었는데 우리들에게는 우유도 주고, 풀만 먹었는데 우리에게는 고기도 주고, 풀만 먹었는데 우리에게 가죽도 주지 않습니까? 뿔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도 반추하는,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묵상하고 반추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던 모든 영양분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양분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깊은 뜻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추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래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채울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만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살아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사실을 우리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침에 매일 묵상의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면서 한 10분 정도라도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10분 정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